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육집사님께서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귀한 두 어린이 손님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강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이 오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낳았다 그러셔요. 그래서 과연 어느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했는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남 삼육의 교사로 있을 때 제가 한 4년 차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새로 신입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선생님의 자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병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저 윗반 선생님이셨어요. 선배님이셨어요. 기숙사에서 하루 함께 지내고 함께 몰래 라면도 도출 나가서 사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 은근히 말썽도 부리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분인데 영남 삼육에 있으면서 같이 참 재미있게 지냈었습니다. 우리 그 사모님 며느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이병헌 선생님과 저희 가족이 차 한 대 렌트해 가지고 백암 온천에 가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오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데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반가운 표현을 할 뻔했습니다. 아주 오늘 기쁘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족 예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불의의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올리기 전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헐어야 내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기 전 먼저 뭐부터 해요? 내 죄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모였을 때 개인의 회개의 기도를 먼저 했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어느 절기일까요? 예?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야고보의 환란이 닥치면 우리 마지막 날의 사건들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뭐를 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대속죄일의 행사입니다. 그럼 이 대속죄일의 행사에는 뭘 합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속죄할 때마다 그 속죄의 피가 거기에 다 묻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의 흔적이 휘장에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행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흔적이 다 거두어지고 사루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화요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행했던 일과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한 일은 말씀을 듣고 그동안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것은 뭐였죠? 개인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있어야 할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공식적으로 내 죄의 씻김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세족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론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 몸 안에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됨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족 예식이란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일까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예요. 제가 세족 예식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봤어요. 한 분은 굉장히 정성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의 발을 잡고서는 그냥 때까지 싹싹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싫어갖고 막 몸을 뒤틀고 계셔요. 물론 정성 필요하지요,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겸손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족 예식을 할 때 서로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십시오. 최근에 목회자들은요, 교회에서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른 교회는요, 세족 예식한다고 하면요 출석률이 떨어져요. 출석률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헌금을 보면 압니다. 확 줄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족 예식을 하려고 하면 그냥 오전 안식일 학교만 마치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러울까 안 할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요, 금요일 저녁에 이 예식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한 목회자 입장에서 이 예식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참석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안 중요하게 여깁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땐 제가 젊기도 하고 좀 그때는 좀 싱싱했었어요. 지금하고 달리. 제가 이제 학생과의 차속으로 있었습니다. 학생과장 밑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 2명이 이제 밤에 몰래 도출을 했는데 돌아오는데 그 동네 머스마들이 칼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새카만 옷으로 딱 갈아입고 넥타이 딱 매고 구두 딱 신고 가가지고 동네 싹 돌다가 껄렁껄렁한 애 하나 불렀어요. 너 그 일이 있었는데 알아 몰라? 그러니까 몰라요. 너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 것과 몽둥이로 때린 것은 처벌이 달라. 폭력과 폭행은 다른 거야. 그래서 뭔가 뭘 들고 때린 거는 바로 구속이야. 겁을 줬습니다. 그런데 밤에 여자에게 남자들이 놀리거나 쫓아다니거나 한 것은 몽둥이 들고 때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 걔네들 다 교무실로 데려와. 안 데려오면 내가 고발해서 전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 4명이 쫙 와서 제 앞에 줄을 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가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까지 갔나 모르겠네요. 가끔 이게 제가 나이가 먹어 놓으니까 엉뚱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욕이 돼요. 제가 얘기할 이거 이제 생각났네요. 그 아이들을 불렀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들은요 담배를 피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삼육학교 애들은 자기네가 지나가도 어린애들이 담배를 그냥 물고 있대요. 그래서 혼내주려고 그랬대요. 요 아이들 사이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도 어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술 문화를 배워간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술 따라줄 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위에 술 따라줄 때는 두 손으로 하고, 뭐 술을 마실 때는 고개 돌리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걸 흉내를 냅니다. 한국 사람은 뭐 합니까? 위아래에 대한 문화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희생, 다시 말하면 그 살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서 히히닥거리고 큰 소리 내고 하는 거는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 하기 싫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그걸 감독하라고 한 분들이 오히려 소리 크게 치고, 이리 와 저리 가 이러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행위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의 장례식에 가서 거기서 깔깔대고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빈소 안에 들어가서 절하기에 앞서서 야 똑바로 서, 이러면요, 이건 고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 이 문제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식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상은 번거롭게 여겨요. 발 씻기 위해서 양말 벗는 거 싫어합니다. 소란스러움으로 거룩한 분위기가 소멸됩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식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의미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발 씻어주고 우리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식을 행하는 과정과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시행했는가의 여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또 이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참석하지 않으려는 성도를 정죄하는 말을 쉽게 하고 예식 도중에 훈계하고 인상을 쓰고 부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 이유를 다는 순간 틈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이유를 찾아요.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예식의 목적은 뭘까요? 이것은 순종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 전도에 보면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음 안에 형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이 왜 예식으로까지 승화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뭔가 형제와 불목한 자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는 상태로 나온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전 형제 간의 화목을 왜 요구하실까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불목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유일한 선행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면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본능적인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딱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은근히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뭐 같으냐? 개 바구니 속에 있는 개 같으대요. 여러분 시장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들, 찢게 달린 개들을 이렇게 한가득 넣어놓고 팔아요. 그럼 얘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가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바구니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밑에 있는 개가 집게로 딱 잡아서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못 나간답니다. 그래서 파는 장사꾼 아줌마한테는 아주 편하답니다. 왜요?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개가 끄집어 내리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속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 일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기에 악한 억측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이 오해와 악한 억측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고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화목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불목한 당사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먼저 화목해졌을 때 비로소 짐승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목제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서로 싸운 두 가정이 뭐해요?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렇게 화목해졌을 때 비로소 그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화목제사는 무엇일까요? 그 죄사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행 조건이 무엇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죄로 인해 만들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헐어 화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종 예식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말씀입니다. 세족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식을 행할 때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성령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는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또 이 복음 전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또한 시대의 소망에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족 예식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어디에 참석한다고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에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 전에 세족 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성만찬 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족 예식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족 예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1층 특별관과 식당으로 가시면 거기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셔서 차례로 세족 예식을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족 예식을 마친 성도님들께서는 본당으로 올라와서 한 줄씩 띄어서 앉아 주십시오. 제일 첫째 줄 앉고, 둘째 줄 비우고, 셋째 줄 앉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 촘촘히 앉으셔야 될 겁니다. 또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서 아주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셔서 우리 조용히 내려가셔서 세조기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정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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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구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신지니
한량 없는 참되신 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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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예, 33장 3절 부르시겠습니다. 간주하시고 부르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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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자, 오주여 비오니 한 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집사님들께서 나오셔서 볼을 걷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 떡에 관한 말씀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이마가 우리 때문에 생긴 가시로 상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 좋아하셨던 손과 발이 가시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심장까지 터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기리며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예식을 거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기심을 다 몰아내고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충만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그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을 받으신 후에 떡을 받으시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하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이제 잔을 위한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 나의 피 외치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저 하늘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들면서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역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후 예수님의 희생을 명상하시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고 계시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책을 올려놓는 곳에 올려놓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잔을 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조기식을 통하여 우리의 서로의 형제의 발을 씻김으로 겸손해졌고, 또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작은 죄들을 또 주님 앞에 씻기는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즙을 마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눠 마신 떡과 포도즙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다 함께 찬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33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계심 원하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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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샘솟는 생명수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이 풍성한 샘에 나와서 불쌍한 내 영혼 잠그네. 주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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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세조기의 신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올렸던 회개의 기도에 이어서 우리의 죄가 다시 씻겨지고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여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김성중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문혜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맹찬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강선옥 집사님, 황태성 장로님, 조순영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육신이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 이외에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리라. 오늘은 찬양대 연습이 없습니다. 가셔서 즐겁게 맛있게 행복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